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냐 영에 있는 자냐 라는 기준은 거듭났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기준이나 천국 입성의 자격도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서를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야곱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구분한 기준도 거듭남이었습니다. 영어 영역본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를 자연인이라 번역했고, 윌리엄 쉐드는 역시 그의 명저 육신의 사람에 관한 설교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the natural man으로 풀이했습니다. 식품은 자연상 그대로가 좋지만은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난 자연상 그대로는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부정한 짐승의 상징으로 언급한 돼지는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완벽하며 성결한 이들이 없다고 공인되던 시대에 그들이 부정함의 상징이 된 것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하고 정결함의 기준이 인간 윤리가 아닌 거듭남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며 기독교 윤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새 기원을 알렸습니다. 성경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행위 이전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원천적인 이유 외에 성령을 따라 낳느냐가 그 관건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인간론이 행위론적인 이전에 존재론적이며 관계론적이라는 확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물이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원합니다. 인간은 고결한 덕행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존재론적으로 다시 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썩은 오물은 그 악취와 추한 몰골만으로도 능히 사람을 불쾌하게 하듯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아더 핑크가 인간의 행위적인 죄는 부패한 인간 존재에서 나온 열매일 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근본 여인은 타락한 인간 존재 자체라고 한 것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다음은 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교양이 있고 교육받고 세련되었고 종교적이기조차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도 하나도 없기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고 인간의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그의 성향은 변질되어 버려서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그것은 몇 개의 잎사귀가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의 뿌리와 가지까지 썩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인간 안에는 그의 존재의 근원과 기질 안에 본래부터 부패되고 원래 악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그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의 구원의 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을 뿐더러 그 자신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소극적인 무관심을 넘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의도적인 반감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하지 않는 단순 무관심자는 기독교의 적대자가 아니라는 낙관론을 펴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그들의 무관심은 포장된 적대감의 표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의식세계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도리상으로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대로 미물인 짐승보다 못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한 그분의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무지에 대한 인간의 변명이 심판 때에 그를 변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숨겨진 적개심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직설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심판받을 죄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무지가 비의도성의 소극적인 것이 아닌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는 의도적인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진주와 돼지 비유에서 사람이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던져준 사람에게 덤비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뒤에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내는 사람들의 냉소와 무반응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숨겨진 적개심의 표출입니다.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들이 전도를 넉넉한 태도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하나님을 미워한 데서 연유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자신에게 속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태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면서 계속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것은 가인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아벨이 믿는 하나님을 미워한 때문입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동생을 향한 질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인 것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육신에 속한 자를 육신을 쫓는 자로 지칭하는 것은 그가 유별나게 저급한 육욕을 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에 충실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의 성향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감각과 갈망이 없기에 본성적인 것만을 쫓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자가 풀을, 돼지가 진주를,
까마귀가 깨끗한 고기를 좋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망령된 에서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르고 땅의 것만 탐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속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육신의 생각과 그것이 갖다주는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생각의 허망함과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든 생각은 죽음같이 허망하고 그 허망한 생각이 그를 사망에 빠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죄된 행실을 죽은 행실과 동일시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며 그 생각의 내용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도 사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의 발로가 아닌 자연인의 본성과 자기 의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고 그가 행하는 선행의 원천적인 힘도 하나님이 아닌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악을 불문하고 본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멸망받을 짓거리라고 폄하합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한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은 짐승 같은 추잡한 속성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오관으로 느껴지는 본능에 따라 행하는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이성은 중생한 영혼이 사용하는 선한 귀관을 상징했습니다. 죄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쌓을 뿐더러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쌓습니다. 이는 그의 선행의 동기가 자기 본성과 의의 구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한 것도 같은 관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행위를 성령으로 행하며 예수를 높이고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다만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그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내는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분노하여 말구의 귀를 자른 것, 외식하는 것,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대업 앞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도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선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한 연보를 떼어먹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경쟁심과 교만에 빠진 것도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사망의 악취를 풍겨내며 타인을 실족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육신의 생각처럼 사망의 판결을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화의 판결은 있겠지만 더 이상 칭의의 심판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갖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도 말하고자 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말은 단지 인간은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부패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난다는 뜻입니다. 존 번연도 같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라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이고 그의 마음에서 원수된 자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법이 그 핵심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동물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성령이 없는 자연인에게는 믿음의 법이 어처구니 없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가 위하여 죽은 구원 예정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이 갖는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는 타계주의자들의 세속사를 초탈한 생각 혹은 신비주의자들의 소인 탈원의 상태에서 나오는 계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인의 본성에는 없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영원히 의식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전적으로 새로운 지각이나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성도는 새로운 영적 지각과 감각의 원리가 생긴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한다고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의 견해 역시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 자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 상태이다라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영과 영의 생각에 대한 그의 견해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은 성령이나 성령에 의해 신자 속에 생성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뜻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이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을 뜻한다.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은 신자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기뻐하게 한다.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불신자는 땅의 일들을 좋아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시한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영의 사람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종교 수양으로 만들어진 심리학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